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본문 4장에서는 3장에서 이미 40년 동안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가 소리를 일으킬 때 볼때가 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 인해서 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놀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하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하고, 그래서 이 4장에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은 복음이 불같이 번져져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 1절로 7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핍박이 있다는 것을 계산해 둬야 돼요. 대충 하면은 고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려면 예배 시작하고 5분쯤 있다 오시고, 그러면 되는 없습니다. 1절로 7절에 보면은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도 걷지 못하던 세상 약이나 의학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병을 고치시는 분이구나 하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이든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믿고 걷게 된 거야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싫어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2절에 보면 1절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능력이 있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잖아, 예수가 어떻게 하면서 감옥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적으로 복음을 방해한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은 제사장, 성전 맡은 자, 또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제사장은 말할 거 없이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죠. 예배를, 의식을 집행하는 성직자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적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제사장들도 로마 정부에 협력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 목사들처럼 그저 정부가 시키는 대로 예 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부활한 것이 정말로 사람들이 다 믿고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면 속된 말로 자기 성기는 사람이 안 찾아올 거잖아요. 그럼 수입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득권이 손해가 나니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사장들이 애를 썼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말 그대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성전에 사람이 많이 몰려와야지 그 사람들도 돈이 생겨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때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 무슨 돈 바꿔주는 사람들, 양이나 빌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냐고 예수님이 다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돈 아무거나 드려도 돼요. 그런데도 꼭 돈을 그 제사장들이 정해놓은 돈 그거 드려야 된다. 그게 깨끗하다 해가지고 거기서 환전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바꾸면 1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한 8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바꿨다고. 20원은 자기들이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바꿔준 사람이 해가지고 또 비둘기나 양이나 재물 같은 것도 시장에서 사와도 돼요. 그래도 자기들이 키워놓은 거 아주 깨끗한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야 된다 하면서 사온 거는 안 받고 자기들이 파는 것만 성전에 제물로 바치기로 해서 몇 배로 막 취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던 성전 맡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대하는 건 전부 장사꾼들이 오늘 손님 오는구나, 돈 벌, 전부 그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파벌을 형성했던 몇몇 유명한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들은 하스몬 왕가의 후예들로서 레이지파의 출신들이었던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고대 정통적인 것만 주장을 하면서 초자연적인 것을 주자였어요. 그래서 영이 없다. 아직 없다.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유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결국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사도들을 핍박한 것은 자기들 말로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구약 성경에 나온 하면서 복음을 지킨다고 자기들은 실제적으로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놓고 이제 공회를 열어가지고 공식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굳이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 여러 가지 손해가 나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싫어하여 그랬잖아요. 그 싫어하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아포노메노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심히 경노하고 크게 불안해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성전 2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 싫어했다 그랬는데 그 싫어했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서 화가 나고 이거 이러다가 이거 우리 성전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불안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하는 사람들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해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걷게 된 것을 사람들이 듣고 보고 그때 감옥에 있는 자는 5천 명이 더해졌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잡초 같아요. 갈수록 점점 많이 전해지. 사도들이 갇힌 걸 보면 놀래가지고 되겠다 해야 될 건데 성경은 그날에 5천 명이나 숫자가 더 더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날 뜨거운데 복음 전하면 저 예수쟁이들하고 욕할 때 그때 하늘날에 상급이 있는 줄 알으셔야 돼요. 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요. 저거 하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5절에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모든 공회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겠습니다. 관리, 장로,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이 다 참여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법적인 것은 로마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을 전담하는 것은 사회적인 법은 로마가 주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신앙생활과 모든 것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합당한 행위를 못했다면 출교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징계가 하나님 없이 살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유대의 최고 재판소로서 유대 12지파에 6명씩, 그래서 72명으로 구성이 되고, 회장은 그 해에 대제사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유대에서 각 지파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공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하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알고 구약의 예법도 잘 알고 모든 면에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자들을 붙잡아 들였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세계에서 1등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근데 문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겼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열심 가지고는 세계에서 제일 가니까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가서 하나님을 믿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곤란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도 붙잡아왔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는데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걷게 되었는데 걷게 된 이유는 걷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자기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제자들 말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난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들이 못 박은 예수가 잘못되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되었잖아요. 부활을 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군병들에게 시켰는데 부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믿고 싶었어요. 저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다.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현실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40년 사람이 걸은 건 현실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지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7절에 보면 가운데 공회에다가 세워놓고 공회원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누가 권세를 주었느냐?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하라고 너희를 시켰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8절 이하에 성령이 충만해 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기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는 산헤드린 공회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노라.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의원들 앞에서 전한 메시지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불경하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능력으로 부활. 지금 날 때부터 환자로 걷지 못했던 이 40년 된 사람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걷게 된 것을 너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는 사람인가? 너희는 이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야. 무슨 목수의 아들이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마치 건축자가 집을 지려다가 이도로 하고 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한 집에 모퉁이 돌, 제일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다른 이로서는 어느 누구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참 신묘막측합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온 목적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한 것처럼 사도들도 정죄해가지고 더 이상 복음가 있으면 지금 붙잡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나볼 수도 없는 사내들인 공회를 한꺼번에 모이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려요.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왔으니까 뭐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회에 붙잡혀가서 그 사람들에게 큰 핍박을 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기 나온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지위도 높고 학식도 높은 사람들이라 자기들이 전도하려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나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72명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직 예수만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을 얻지 못한다. 그분이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구세주다. 그러니까 지금 막 죽이기 전도돼 버렸습니다. (14절에)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어떤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빼고는 거의 바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울산에 있는 사람들은 어부들을 갖다가 생고기 뱉다 먹는 사람. 무식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어부들은 천하게 여깁니다. 예수 10년 전인데 그때 유대 나라에서도 어부는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못 됐어요. 그래서 많이 못했습니다. 공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박사급이에요. 그 사람들과 언쟁을 하고 토론을 한다? 그거는 뭐 얘기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원래 없습니다. 자기들의 병은 한참 모자라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이해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라 잘못할 뿐더러 배워.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무시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서 후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 전서 후서 읽다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기 사도 보면은 베드로가 원래 학문이 없다 그랬잖아요. 원래 어보니까 학문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학문 없는 사람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무식한 자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시편 23편 상고했는데, 시편 전체에서 제일 아름다운 시라고 하면 23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양이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어떻게 썼을까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되지가 않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난 뒤는 염려 걱정 붙잡으면서요. 뭐 집안의 출신이 어쩌고 뭐 배우질 못하고 경제적으로 뭐 그런 거 하나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고 필요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거 붙잡혀가면 이거 뭐라고 변명을 해 빠져나오지? 그런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주장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뭐라고 전합니까?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없음이니라. 너희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해 주고 그분 우리 죄사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믿어야 돼. 라고 그 잘난 그 많이 배운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죠?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대답 한마디를 못합니다. 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혹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갈 일이 있고 이런 사내들인 공의에 선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때 무슨 말 안 해도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성령께서 주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내들은 공의를 불러놓고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예수 전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제 사내들은 공에서 공식적으로 너 예수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지도 마. 공의에서 이제 명령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말하게 되면은 산헤드린 공의의 권리를 가지고 붙잡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의 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실형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그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복음 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안 전하는 게 옳은지 너희가. 그런데 우리가 듣고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랬던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줬으니 이는 그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12절과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잘나고 똑똑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하려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수도 있다는 복음을 전하게 했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하지 말라니까 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옳고 실제로 그런 증거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고 하지 마 하고 위협만 하고 놓아주었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떤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저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처럼 생명을 바쳐놓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지혜 있고 통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사도 학문에 대해서는 무식했는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두 번 또 2장 성경을 인용한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도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꾸 읽어야 되는 일이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 성경 몇 번 읽겠어요. 평생토록 읽는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었던 어떤 목사님 이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대요. 근데 그분의 결론은 뭐? 읽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몇백 독을 해도 몇백 독을 해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성경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이런 뜻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뜻으로 받게 되고 하니까 66 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학문도 별로 없고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나라에서 유식하고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반박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적으로도 어떤 해를 가하려고 했지만 하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끄러움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복음만 전하고 왔어요. 15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해를 당하지 않냐고 공의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도들이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대주제 천주의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고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고난이 나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백성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를 전하니까 열왕들이 다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하는 시편의 구절을 통해서 과연 27절에 헤롯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세하여 하나님 기록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아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전하게 하여 달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공회에 풀려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공회원들이 우리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40대 된 사람을 걷게 한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주여 이제도 그렇고 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내들인 공회에서 금지했던 거잖아요. 사도들을 쫓아낼 때 뭐라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는데 풀려나고 이렇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르쳐 주시고 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이 되어도 전하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교회가 존속하는 목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숫자가 하나님이 예정한 숫자에 달하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 표지를 라고 그랬는데 제 가르치는 일이에요. 교회 순결도 지켜야 되고 성례도 행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례를 행하든지 순결을 지키든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자를 삼고 제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가르쳤더니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면 새 구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그냥 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복음을 행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행하는 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4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눈물로 기도하며 뺨을 구덩이에서 빠져서 죽을 위기를 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리 40년을 해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 더 이상은 이제 안전하겠습니다 하고 안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니 마음속에서 불일 듯이 더 일어났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삼았는데 이거 안 하면 넌 뭘 할 거야 하는 바람에 안 해. 한쪽에서는 더 불일 듯이 일어나가지고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보고 예레미야에서 1장에 보면 말합니다.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전하라는 곳에 가서 전해라. 그러면은 그걸 노선벽같이 만들어줘가지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를 걷게 됐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어떤 해를 주려고 제자들 잡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성령께서 그 입을 주장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춤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대로 열심으로 일하는 목회자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할수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할수록 점점 여러 가지 점점 마음들만 앉아서 교회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게 점점 쪼그라들게 만들어버려요.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택자
원하는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에 와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누굴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교회로 나온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 교회가 할 일인 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뭐 버글버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다 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사람을 불렀더니 오라고 한 사람은 뭘 장가를 가서 뭐다 땅을 사서 뭐다 뭐 가래에서 뭐다 이 핑계 대고 다 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용없겠다. 사거리에 가서 여 참여하신 사람 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손님이 그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잖아요. 자네는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이 유급무원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자리인지 그 사람 알고 있었거든요. 남이 잔치집 자리인데 당연히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거든요. 그 사람 내쫓겼어요. 몇만 명, 몇천 명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한 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예배당 안에 아무리 사람이 그득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예요. 그냥 침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믿어진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못 믿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교회를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이제 교회를 새로 지읍시다. 온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증축을 시작하니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정도 한 3분의 1은 떠나요. 아주 뭐 지혜롭게 머리를 써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새로 증축. 예배당이 넓게 이제 크게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니까 몇 주 전인데 그 성전 짓는데도 제일 동안에도 수고를 많이 했던 그 훌륭한 집사 부부가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 교회는 못 다니겠습니다. 왜요? 짓는 일에는 우리 부부가 열심으로 했는데 채우라고까지 해서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딴 교회로 가버렸대요. 그런데 목사님 입장에서 예배당 이제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끼리만 즐깁시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성전을 줬으면 채울 게 우리에게 있는 사명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거에 보니까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목회를 쉬고 미국에 안식년을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전도는 못한다. 다른 건 못해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왜요? 전도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은 분 있어요? 자기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된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신앙이라도 어머니한테 전도받은 거지 자기가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그러기 사도바울도 말했잖아요.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거저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거 당연한데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그러죠?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떨까? 불쌍히 여기고 전해야 돼요. 분에 또 어떤 한 분은 출석하고 한 분은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돼도 이 양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예 딱 정해놨어요.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럼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럼 전도하기 쉽게요. 제가 길에서 전도할 때 한번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내려올 때 전도 주문 받을까? 안 받을 거야. 그리고 주문 받는 적이 있어요. 계산이 틀렸잖아요. 얼굴 딱 생긴 거 보고 안 받을 것 같다고 안 받을 건데 얼굴 보고 받을 것 같은데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보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즉 내가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누구도 몰라요. 자기가 계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안 되고 지옥 보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전해야죠. 우리는 그저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면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면서도 그걸 저 사람 마음이니까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죠. 복음을 전할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교육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빚진 자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예요. 이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한 번 빚 갚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도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와가지고 몇 달 몇 년 전한 게 아니에요. 배에서 내리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우리가 선교 역사에 보면 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은 아예 시작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자면 아주 소극적인 것이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감사의 여기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몰라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난다고 하면 세상에서 더 큰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요새 와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대서 영혼을 한 사람 구원하면 하늘나라에 대서특필됩니다. 이 사람 구원해냈다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은 이 4장 1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일이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공회에 끌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도 잘 못하는데 했는데도 공회에 붙잡혀 가서 그 유대 나라에서 제일 탈락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반박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위험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전해야죠. 저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그러하다고 듣고 어떤 분은 들어도 너나 잘하세요 하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학생을 갖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고급 과외를 시켜도 자기가 듣지 않으면 헛거예요. 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택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들은 걸 전해야 됩니다. 나만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천국 백성 돼서 평안하고 영생 복락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처럼 그런 거 받은 거 이거 감사 여기고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해서 핍박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전하다가 보면 실제로 공회에 붙잡혀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할까 염려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그 사지에서 벗어나게 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능력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더욱 우리 개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 교회도 대내적으로는 전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선교하는 일에 더욱 사도들 보고 들은 것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는 더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근동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난 교회, 전하는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이름이 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되겠습니다.